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위기의 때가 오히려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네, 어렵죠? 위기의 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화된 위기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워낙에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구촌 곳곳을 기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바로 기상이변의 문제이죠. 최근에 서부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복지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다고 여긴 서부 유럽에 홍수가 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십 명이 죽었죠. 아니, 180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100년 이래 최고로 많은 폭우가 내렸다고 이야기하죠. 독일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1000년 내 가장 많은 폭우였다고 말이죠. 물론 간간히 상상도 못할 재앙들이 닥치곤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이 폭우의 문제로 심각하다면 북미 대륙은 어떻습니까? 바로 폭염이 문제죠. 우리나라도 열돔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열돔이 열을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열돔 현상으로 인해서 50도를 오르내린대요. 그래서 한 주 사이에 700명이 사망했다고 하죠. 미 서부도 고온으로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산불들이 일어나죠. 그 연기와 구름이 함께 합쳐진 이 소위 화재 저군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상층부 10k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 미국 최대의 국립공원인데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평상시에도 50도를 오르내립니다. 역사상 최고로 높이 올라갔던 때가 56.7도래요. 말이 56.7도지. 온탕에 들어가 보십시오. 온탕이 한 39도 정도 되죠. 열탕은 43도예요. 들어가면 뜨거 이러죠. 아들도 시원하다는 아버지 말 믿고 들어갔다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뛰쳐나온 것이 43도인데 여러분 56도면 사람 죽어요. 근데 7월 11일 날 56도를 넘었다고 말해요. 이전에 최고로 높았던 56.7도는 사실 잘못 측정했을 가능성이 많대요. 1913년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게 최고의 기온으로 올라간 거죠. 그것으로 그칩니까? 러시아도 영구 동토 지역이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이 폭우가 내렸는데 세상에 시간당 201.9mm가 내렸대요. 그냥 양동이로 쏟아붓는 정도가 아니에요. 201.9mm면 지하차도가 워낙에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이번에 물을 뺐더니 거기에 차가 200여 대가 나오더라는 거죠. 차가 미처 빠져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물이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이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도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렇게 생겼다는 의혹도 있지만
심각한 기후변화도 코로나19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과 극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상기후에 동시에 강타당하는 재앙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상기후는 저기 아프리카의 고통 문제로 여기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서부 유럽 이쪽에서는 남의 일로 여겼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상이변의 그런 어려움으로 그들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즉 기상이변으로 인한 어려움은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그 나라에 그렇게 기상이변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이 몇 개월 사이에 50%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상이변은 결국에는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는 안보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문제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갖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혹은 불안과 염려로 그래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위기의 때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렵다 하고 누구에게 또 그 분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가뭄이에요. 가뭄은 결국 기근을 동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이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죠.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아합과 이세벨뿐 아니라 온 국민이 신음하게 된 겁니다. 가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IMF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지만 IMF 위기로 인해서 서민들은 죽어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지금 이렇게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좀 가진 사람들은 좀 시원한 데로 도망가 있거나 혹은 집이 더 시원하다고 해서 집에서 지내죠. 선풍기 돌려서 이 전기세가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더위의 고통으로 살고 있어요. 좀 시원한 데를 찾아가 보고자 해서 한강 둔치로 나가도 더 뜨거워요. 어려움을 가장 체감하는 게 누굽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죠. 가난과 기근으로 인한 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죠. 어디냐? 이스라엘 땅에 가면 갈멜산이 있어요. 서해안에 이 갈멜산이 있는데 갈멜산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로가 나오고 또 위에 시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은 레바논 땅인데 그 시돈 지역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사는 이 과부, 여기는 이스라엘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근이라고 하는 것, 가난과 기근이,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광범위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큰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그리시네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과부 믿고 이곳 사르밧까지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시네를 떠나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는 성문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당연히 물 좀 주시오, 그리고 떡 좀 주시오, 이렇게 요구했죠. 지금은 절망을 넘어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평상시라면 별것 아닌 요구이지만 지금은 이 과부가 들어줄래도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너무나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언어죠. 이때 엘리야는 딱한 과부의 형편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전한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짝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섬길 것인가? 이러다가 약속이 거짓이면 조금 더 빨리 죽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해도 고통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이겠습니까?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막연하게 짝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다가 여차하면 조금 더 빨리 죽을 것인가? 과부는 이 고민 끝에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으나 혹이라도 실현이 되면 엄청난 축복이겠다 하는 0.001%의 가능성, 그것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없는 중에 엘리야에게 물을 드렸고 밀가루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있는 동안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았죠. 우리는 이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 이 위기의 때에 빛났던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먼저 보고 그 결과가 축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빛났던 이 믿음이 어쨌기에 빛났냐 말이죠. 과부가 오늘 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염려를 갑을 해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사르밧 과부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전해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는 이 요청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된 거죠. 그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극복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과제가 있어요. 난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끌어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일단은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부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당면한 과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담대해졌던 이 사르밧 과부, 이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엘리야의 말대로 시행했습니다. 엘리야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어찌 보면 황당하기 짝이었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셨습니까?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과부로 하여금 먹을 것을 너에게 주게 하셨다. 엘리야에게 과부를 준비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실제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거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례적인 이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근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과부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냈겠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담긴 그 간절한 소망, 그 기도를 받으시고는 응답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로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겉으로 보면 엘리야는 부담스러운 손님이에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마실 것도 없는데 한 사람 더 하다니. 근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었던 거죠. 절망과 낙심은 금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르밧 과부를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엘리야처럼
부담스러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의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최우선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빛났던 것이죠.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빛났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순종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이 빛났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순종했겠습니까? 오히려 역정을 내거나 원망했겠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떡을 구워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아들에게 줄 떡덩이를 나누어서 먼저 나그네같이 나타난 사람에게 준다는 거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이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입니까? 사탄이죠. 무엇이 크리스찬과 사탄을 구별짓습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지만 바로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주 힘든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순종을 결정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장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받고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여유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진가는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멋진 순종으로 위기의 때를 넘어서며 위기의 때에 더욱 승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빛나는 믿음을 보여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위기의 때에 빛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는 위대한 믿음,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가 일단 한번 순종해봐라. 그러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을 거다.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의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의 징조도 없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온 약속의 말씀 하나뿐이에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못 먹고 죽으나 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죽고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 기근의 때를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 기대,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서 산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죽을 목숨이라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한 끼라도 더 먹고 죽자, 이게 아니죠. 이래저래 죽을 목숨,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고라도 죽자. 동부설림교회 성도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불편과 원망으로 일관하거나 염려, 좌절로 살지 마시고 사르밧 과부와 같은 배짱 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죽을 목숨, 하나님 앞에 충성이나 제대로 해보고 죽자. 이래저래 죽을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드려보고 죽자. 위기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한 순종의 자세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약속의 말씀을 믿어보는 과감한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치예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치예요. 그는 귀에 들려준 말씀으로도 믿었다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겠사오니 하나님, 그러면서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잠언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혹시 안 이루어져도 어차피 어려운 삶이고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보자. 사르밧 과부는 당장에 죽을 형편이지만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이러면서 일단 순종했다면 우리는 그런 요구까지는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해서 손해볼 것 없다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으로 사시겠습니까? 두려움과 위축된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살아있는 내내 위기예요. 이때 우리는 어차피 위기의 시대를 살 거라면 오히려 이때 더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비록 문명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긴 흉년의 세월 동안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냥 누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방 여인인 이 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일단 믿어보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서 요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없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물 항아리에 담긴 물 한 그릇, 밀가루 통에 담긴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담긴 기름 한 방울,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았고 부족하다 못해 이제는 남은 것을 먹고 죽을 정도의 양이었지만,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순종하자면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셨고, 여인이 과감한 믿음의 결단으로 자격에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다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수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내놓음으로써 그것으로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그걸 통해 더 풍성한 삶도 사는 길이 위대한 믿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셨고, 여인은 믿음의 결단으로 내놓고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단 순종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니 그것으로 순종하십시오. 부담스러워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빛나는 믿음을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은 여인이 보여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일상화된 위기를 사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 두려움, 염려로 위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입니다.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축된 삶으로, 염려로, 분노로, 원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그 믿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은 빛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